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원하시기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더욱 저희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마음속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지금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여건들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에서 우리 서로라고 하죠.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과연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아주 귀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동역자라고 말을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한 몸의 지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지 못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 수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서로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각자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될 자들인 거예요. 즉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서로 격려하라고 요청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이 격려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그것부터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알아보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행위를 가리켜서 격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원어 헬라어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행하도록 그렇게 자극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격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격려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불러서 곁에 있는다 이런 뜻이래요. 근데 불러서 곁에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구원을 받으면. 그리고 이 성령을 위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라는 것은 뭐냐? 함께함으로 위로해 주는 자, 함께함으로 위로하는 일, 이거를 격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혼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들 수도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아플 때요. 그리고 많이 힘들 때. 혼자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제일 힘들죠. 그런데 아플 때나 힘들 때 누군가와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즉 기쁨을 서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기쁨은 서로 나누면은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함으로 슬픔을 반으로 줄일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되라. 그래서 같이 나누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격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우리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는 상황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어떤 두려운 상황, 어떤 놀라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우리를 굳세게 하려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려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해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격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죠. 이 성령을 또 다른 말로는 보혜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힘들어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될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의미는 뭐냐? 서로를 자극하는 거예요. 즉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안 좋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다듬어가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뜻으로 보면 바로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바로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즉 도와주는 적극적인 행위나 아니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격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더 들어가기 전에 기러기 떼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 기러기는 철새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절에 따라서 이동을 하죠. 근데 그들의 이동 속에 놀라운 우리를 향한 교훈이 들어있기에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그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들이 이동하는 거리가 사실은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래서 보통 그들이 4만 킬로를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4만 킬로를 쉬지 않고 날아갈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은 리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V자 대형을 그리며 그 여행을 시작한답니다. 저희 지금 사진이 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흐릿한데 요 지금 비둘기떼가 이렇게 V자 형태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의미가 있죠. 가장 리더가 맨 앞에 날아가고 그들이 힘차게 날개짓을 합니다. 근데 그 날개짓에 따라서 이 공기에 또 다른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V자 형태로 뒤를 좇는 다른 기러기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따라오는 다른 기러기들이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앞에 나는 기러기들이 뒤에 쫓아오는 기러기들을 위해서 힘을 제공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러기들은 내가 힘이 없어요. 내가 약해요. 그러면 이동을 해서 가야 될 곳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리에 합류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1%나 쉽게 힘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는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지만은 이 무리에 함께함으로 그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먼 길을 날아갑니다. 근데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힘든 기러기는 맨 앞에 있는 기러기일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계속해서 울음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그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왜 우는가 하고 봤더니 앞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그 기러기를 위해서 응원의 소리를 보내는 거예요. 어떤 응원의 소리일까요?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이렇게요. 왜냐하면 한 무리로 같은 목적지까지 날아가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맨 앞에 있는 기러기에게 힘이 되고 그 힘을 얻은 기러기는 더욱 힘차게 날개짓을 하고 그 날개짓을 통해서 나오는 힘을 또 뒤에 따라가는 기러기들이 받아서 쉽게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 먼 4만 킬로를 함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한 기러기가 총에 맞거나 아프거나 지쳐서 대열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놔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이 두 마리가 대열에서 이탈해서 그 이탈된 기러기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탈한 기러기가 원기를 회복할 때까지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주는 거죠. 아니면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는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합류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한 기러기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여정과 비슷해요. 누군가가 앞서서 그 길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 보고 행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앞서서 행하는 분들은 그만큼 더 힘이 들죠. 그런데 내가 올바로 그곳을 가려면, 근데 올바로 행하기에는 내가 힘이 없고 믿음도 부족해요. 그러면 그 무리에 같이 합류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앞서서 앞서서 행하는 그 리더에게 우리 힘찬 응원의 소리를 보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반대의 행위는 뭐냐면은 판단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이러는 것은 반대겠죠. 오히려 힘내라고 격려해주는 그러한 우리가 된다면요, 그 멀고 험난한 여정이지만 그 길을 같이 의지하면서 무사히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러기 때의 비행을 아름다운 비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의 또 신앙생활 또한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음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입니다. 사람이 고통을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그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그것을 실험해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험해 봤느냐? 맨발로 얼음 물 속에 서 있게 한 거예요. 맨발로 얼음물 속에 서 있는데 누가 더 오래 참냐라는 거죠. 그런데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한 곳은 혼자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한 사람이 얼음물 속에 들어가서 견뎌내고 있는데 옆에서 힘내라, 참아내라, 이겨내야 돼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예요. 혼자서 참고 견뎌내는 사람보다 격려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이 2배나 더 오래 참더라는 거예요. 즉, 고통을 2배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있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면은 옆에 누군가가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 결코 쉽지는 않죠?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생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참고 이겨낼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이 서로가 격려해 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격려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될 때 그 배경을 한번 보면요, 어떤 배경에 있느냐?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모습일까요? 모이기를 서로 피하는 상황이 돼버렸던 거예요. 왜? 잘못 모여서 발각이 되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모임도 피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에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이는 게 너무 힘들죠? 모인다라고 하면 잘못하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지를 못하고 서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모이는 것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격려를 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여야 되는지를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격려,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그러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 격려해 주려면 먼저 돌아보는 일부터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보는 일은 뭐냐면은 서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가 격려해 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격려하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보는 것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까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격려는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예요. 그런데 어느 다른 지체가 아프거나 문제가 있다면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은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자매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픕니다. 한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격려를 해야 되는 목적이 그 뒤에 보면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런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랑과 선행을 위하여예요.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선행은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행하려면 서로 격려해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뤄진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러려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일꾼 삼으신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일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지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서로가 구체적으로 격려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각자, 각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해 주는 일부터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끼리 서로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인정도 안 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낙담이 되는 거죠.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가라앉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얼마나 믿어주고 서로를 인정해 주느냐,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끼리 해줄 수 있는 격려인 거죠.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 자, 행한 일이 어떨 때는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판단합니다. 비난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구원받은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까지 그 격려는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형제자매들 어떻게 도와줄까요? 그것까지 격려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뭘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앞절에 히브리서 10장 22절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자,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니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우리는 무엇을 격려해야 되느냐? 이제 온전한 믿음을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서로가 북돋아주고 격려해 줘야죠. 즉, 믿음에 대한 격려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지금 격려해야 되느냐?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꽉 잡도록 격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우리는 격려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천국의 소망이 왜 흔들립니까? 바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으면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우리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데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을 놓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서로가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소망도 있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병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망이 있기에 지금의 어려운 부분들을 이겨내자라고 우리는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격려해야 될 내용은 두 번째, 바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쓸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세상에 두거나 우리의 육신에 두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격려의 내용은 24절에 나옵니다. 바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요. 즉 사랑과 선행이 합쳐졌죠? 그러니까 사랑을 실천하기를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고 서로 격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격려의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죠.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꽉 붙잡고 흔들리지 말자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 줘야 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이 격려의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앞서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수선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팔릴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팔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고 격려를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이것이 진정한 본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격려였던 거예요. 우리 다른 사람에게 서로 사랑하자라고 어떻게 격려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격려라는 이야기죠. 사랑할 상황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격려가 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무엇을 격려하고 있어요?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그 믿음이 있잖아요. 자, 우리들이 구원받고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을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에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 그분 믿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격려하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간증해 줄 때마다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격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헤어지는 게 아니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우리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그 소망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들을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될 것을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격려해 주신 것처럼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고 그 격려하신 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 대한 격려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격려의 본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말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은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많이 사랑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만치만 하면 됐어. 이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이 하자고, 계속 하자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그들의 사랑을 격려했던 거예요. 자, 죽음을 맞이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슬퍼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사람같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거죠. 왜?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시 만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 소망을 격려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격려의 본, 사도 바울이 보여주신 격려의 본, 바로 우리도
그 격려의 본을 보여야 될 자들이죠. 그래서 25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격려하는 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여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이 모이는 것을 모이지 말자, 모여서는 안 된다 이러지 말고, 꼭 모여야 되냐 이러지 말고, 우리는 모여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모여야지만 서로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뻘건 숯불이 타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 시뻘건 불을 내며 타는 숯불도요, 그 숯을 집어서 따로 내어놓으면요, 금방 불이 꺼져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활활 타올라요. 그것이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우리 모이는 거 쉬워요? 지금은 모이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모여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서로 격려하는 일이에요. 자, 초대교회 때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 결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같이하고 모이기를 힘쓰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것이 쉽지 않으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여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래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권면하라라고 하는 이 뜻이 바로 격려하라라고 하는 거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권면한다라는 이 뜻의 의미도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격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권고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거다.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죠.
규모 없는 자들에게는 공개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아라, 이렇게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권면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대상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처음에 규모 없는 자들. 이 규모 없는 자들은 누구냐? 교회의 질서와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와 희생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잘못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격려가 될 수 있고 권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시련이 오면 이겨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안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위로하고 북돋아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낙담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유혹에 넘어진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붙들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격려하고 그리고 권면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 이거는 성도들을 가리키겠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는 오래 참아야 돼요. 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참아내주는 게 그들을 격려하는 거고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그들을 낙담시키는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은요, 서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는요, 서로가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함께 해야 되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격려해 주는 자가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끼리 이제 서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서로 격려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한 말 중에서 이 격려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자신감을 배울 수 있대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서로 격려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힘들어하고 그리고 수고하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나의 격려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를 격려해 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그 격려 속에서 우리는 굳건히 주님의 일을 이뤄가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갈 수 있음을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 기도로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모이는 일조차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 저희들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서로가 격려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또 그 격려를 통해서 또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며 그 모임 가운데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